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받아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올바르게 수용하고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성령의 인도와 함께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에게 지혜를 부여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힘을 주어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싸며 위로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이별과 같은 아픈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떠나감으로써 오히려 성령을 통해 그분과 더 깊이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 어떠한 어려움이든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떠나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며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분과의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원을 더욱 실감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깊이 즐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의로움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심판의 문이 열리면서도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성령의 속죄와 의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크기를 깨달으며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며 그 길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임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죄,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란 죄가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생명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음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단순히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의 계획이 나타났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에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라고 언급된 모세와의 증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된 생각하고 라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얻은 지식이 머릿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영혼에 깊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경 연구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이 죄에서 벗어나 회개의 길로 이끄시며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불안과 어둠에서 해방시켜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의의는 우리의 속에서 새로운 삶을 피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행실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에서 비롯됩니다. 이 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일조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혜사, 위로자가 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며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 세상과 사단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령을 통한 심판은 먼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성령을 통한 심판은 또한 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향해 전진하며 그 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정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심판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즐거이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죄와 부조리한 부분들을 성령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한 심판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제공합니다. 죄에 묶여있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 사랑, 그리고 의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령을 통한 심판에서 우리는 사단과 세상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과 함께 심판에서 승리하는 이 길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으로의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죄의 실체를 알게 해줌으로써 회개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새로운 삶으로의 첫 걸음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성령의 감화 없이 거듭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마치 고요한 바닷가에 새로 내린 물결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희망을 안겨줍니다. 성령으로의 회개와 거듭남은 놀라운 변화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지난 일들로부터 속박을 벗어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열매를 심어주어 사랑과 깊은 평화로 가득한 생활을 가능케 합니다. 성령으로의 회개는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를 통해 회복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는 더 깊고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다른 성령의 역할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의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에서 씻기고 성령의 변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음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청결하게 하고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시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결의를 가지게 됩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역할에 대한 유사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은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새로운 신념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과의 교감이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게 됩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함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 걷게 됩니다.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되며 그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지 도마의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 불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문 안에 서 계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못자국을 보여주고 도마의 의심을 없애주셨습니다. 도마는 성령을 통한 이 경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회개와 거듭남을 주관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감사하며 그에게 맡겨 우리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의와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할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을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은혜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원을 받아 나아가는 길은 새로운 삶으로의 상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은 우리가 성령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다짐하며 그분과의 깊은 교감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거룩하게 의로운 생활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계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는 자, 보증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세계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고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권능을 주시며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데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더욱 깊이 자라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치시고 보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성장과 함께 약속의 성령으로서 우리를 격려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내리게 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더 깊이 강화되고 성숙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험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음으로써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경험으로 인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의 성령.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고 구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속된 구원의 미래를 확인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믿음직한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보증금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인치심을 부어주십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현재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성령의 보증은
미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서 확인하고 그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존귀한 자리에 섰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며 미래에는 영원한 존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할에 감사하며 그의 인치심과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의 보증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택하심은 우리가 특별한 관심 아래 있음을 의미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크게 기뻐할 일이며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원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대표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역할임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의 고난과 제사장의 성직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성스러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영광입니다.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유롭게 그의 통치와 지배 속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에게 속해 있으며 그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는 어둠을 떠나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선전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이 특별함은 큰 책임을 동반하며 그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빛나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광명을 세상에 알리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고백을 살려가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영광을 돌리면서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보면 단순히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리고 그분의 기업으로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져 그의 명성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부심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이끌려 왔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구속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의 특별한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꾼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한 의지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기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합시다. 우리의 강력한 선언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성경의 다양한 구절에서 빛을 받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언은 믿음의 근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그분의 소중한 아들, 딸로서
자신감 있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존재를 기억하며 성령과 협력하여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작가 이어령 씨의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살던 수염을 길게 기르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수염은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그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꼬마아이는 할아버지 수염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꼬마아이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세요? 아니면 밖으로 끄집어내고 자세요? 할아버지는 꼬마의 궁금증에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니 하룻밤만 자보고 대답해보자. 그래서 그날 밤 할아버지는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밖으로 꺼집어내면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달고 다니면서도 할아버지는 수염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는 우리가 종종 예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을 강신적인 행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선물 가운데 방언이 하나일 뿐이며 방언은 오로지 예수 안에 있는 증거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자만이 예수를 찬양할 수 있고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은 우리는 마치 할아버지의 수염처럼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할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확신을 주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며 우리의 삶은 그의 빛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치심 보증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가기를 결심합시다. 우리는 마음 깊숙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특별히 택하고 사랑받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성령의 역할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기반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고 강화시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에 머무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보증은 불변하고 확고한 믿음에 기반함으로써 우리를 지탱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활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이끕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혜, 힘, 사랑, 인내를 부여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령의 역할은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더 강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성령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의 조화된 삶은 우리의 여정을 더욱 의미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임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즉 그의 기업임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이라는 강력한 고백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신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며 자신감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과의 심층적인 교류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놀라운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성령과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특별한 부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로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내주함을 경험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갖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의 주요 역할 중 인도와 내주함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며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게 해주며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선한 인도자이십니다. 이 선한 인도자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을 성령의 지혜와 인도 아래 놔두면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함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주함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주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첫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잡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능히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와 함께 거하며 또한 그가 우리 속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과 교통이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혜사는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와 함께 오며 우리를 가르치고 이루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변자로서 일어나서 우리를 지지하며 예수님의 증거를 전하며 우리를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로써 보혜사는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에서 항상 함께하며 예수님과 같이 세상과는 대립되는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또한 보혜사는 예수님과 일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그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설명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가 산자로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말씀하며 우리도 성령을 통해 아버지와 아는 사이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주제와 내주의 주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죽은 몸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 죽을 몸에 생명과 활력을 부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희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의 실체로 서로 소통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는 성령이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에서 항상 함께하며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죽음과 죄로 인해 가지고 있는 숙명을 설명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죽을 몸을 장차 부활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변신을 위한 원형이 되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신앙은 죽은 몸을 살리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력과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안주하여 우리의 신앙적인 여정에서 영적인 성장과 기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각종 도전과 어려움에 부딪히며 종종 힘겨운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몸을 살리시는 큰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상태가 어둠과 죽음에서 빛과 생명의 새로운 시작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있어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변화와 희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과 언제나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시련이든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그의 많은 사랑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향해 눈을 돌리면 모든 것이 그의 빛에 비춰주고 희망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변화와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은 새롭게 변해진다는 것을 믿고 그의 사랑에 안착하여 삶을 즐겁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희망과 변화를 찾고자 합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새롭게 만들어주며 그의 빛에 비춰주면 희망의 길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특별한 아들들로서의 자리에 서 있음을 인식하며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전하게 품에 안겨 살아가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무릇은 누구든지라는 보편적인 범주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삶을 이끌어가는 동안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큰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특권을 갖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별에 따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된 삶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한 신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품위를 높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의해 변화된 생명은 떳떳함과 당당함,
활력과 생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특권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노력이나 자기 수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고 응답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기 위해 성령에게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욕망과 죄에 끌리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게 됨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율법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여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계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오래전 스코틀랜드 한 동네에서 잃어버린 강아지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은 더러움과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던 강아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강아지는 처음에는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밥스였고 그 밑에 작은 글자로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 속에서도 강아지를 붙들고 강아지의 주인인 왕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왕의 부처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 중에 강아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강아지는 왕에게 속한 왕.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시며 우리에게 이름표를 붙여 인도하며 돌봐주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서 어려움과 더러움으로 인해 잃어버린 감각을 가진 이들처럼 우리도 종종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이름표를 붙여 품으로 되돌려주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이름표를 부여하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부분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해 봅니다. 강아지 밥스가 왕에게 속해 있었듯이 우리도 아들, 딸로서 왕실의 자손으로 돌보여지고 보호받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로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무장에 눕게 하시며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돌봐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표를 통해 특별한 소유자이며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 속에서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인도와 돌봄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도록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돌보며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인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출구를 찾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안을 만날 것이며 모든 묶음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삶의 각 순간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고 성장과 변화를 향한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세상은 능력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떠올려 봅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는 세상의 이치나 이해가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은 성령의 인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는 일상 속에서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믿고 따르며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붙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함께하는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천천히 걷되 항상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합시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며 마침내 진리의 영에서 풍성한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양성, 하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두 가지 큰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내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이미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보기이며 성령은 그 이미지를 우리 안에서 형성하며 나아가는 일을 이루어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회개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며 이로써 우리는 복음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향한 큰 열정을 안겨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주위에서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과 회개의 결과, 그로 인한 내적 변화와 복음 전파를 향한 열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주님의 큰 사랑을 나눠주고자 합니다.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로운 열정으로 전진합시다. 내적 충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이 성령의 빛과 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오로지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힘으로 강해지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적 충만은 우리의 영혼에 떨어지는 신성한 비와 같이 새로운 상쾌함을 안겨줍니다. 내적 충만은 나눔과 사랑의 출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서로에게 흐르는 사랑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함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나눔과 관용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충만의 의미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일치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끈처럼 서로를 유지하고 묶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도움으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큰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매, 이 연결은 성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게끔 도와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 온유, 인내, 사랑으로 서로 다가감으로써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한 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 언급되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고요함과 평화로운 단일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의 매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함께 살아갈 때 공동체 안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며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평안의 매를 지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몸의 일치와 하나님의 성령의 일치가 우리의 부름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통일되었고 각기 다른 부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조직체입니다. 이 몸이 하나로 일치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일치는 각자의 부름과 봉사를 통합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끕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화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부름은 그리스도의 몸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함께 나아갈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 교회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하고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을 공유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면 교회는 더욱 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내적으로 기쁨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체험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음을 느끼게 합니다. 내적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보석 같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의 선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서 있게 하며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안겨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적 충만과 하나님의 선물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풍성한 소망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지탱하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인한 담대함과 칭찬의 미덕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는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되어 영적인 중생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한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아름다운 선행과 의로운 행동을 위한 준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한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함으로써 그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예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감으로써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따라가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령의 풍성한 충만에 대한 많은 언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은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충만은 기쁨과 함께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기쁨을 언급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과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다양한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 믿음의 치유의 선물을 성령의 충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계획에 참여하며 서로에 대한 봉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의 역할로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우리에게 넘치는 표현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의 확장을 가져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라는 표현은 우리가 제한 없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우리가 오직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들에게만 전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믿음의 정도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과 간용 그리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행하는 일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표적과 기적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성령 충만으로 된 표적과 기적이 여러 차례 나타나며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현존하는 세상에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과 강력한 증거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구속하러 갈 때에 두려워하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확실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을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문구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따뜻하고 사랑에 기반한 대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과거의 두려움을 이기고 사울에게 친절함과 형제로서의 인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구절은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써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영적 변화와 새로운 사명을 나타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 성령의 충만을 기도받기를 간절히 원해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예수님을 더욱 닮게 만들어줍니다. 바울의 변화와 아나니아의 순종은 성령 충만의 힘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울은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성령 충만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의 안수를 받아 바울에게 말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바울에게 미래의 사역을 위한 충만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순종과 충만한 성령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성령은 풍성한 충만을 우리에게 내려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의 결과이며 이러한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에서 14에서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며 이는 성령의 충만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의 강도와 깊이를 선고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이면서도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통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삶의 방향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작이며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향해 열린 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과 회개는 서로 깊게 얽혀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회개의 마음에서 싹트며 성령의 충만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가며 깊고 강한 믿음을 키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시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지점이자 무엇보다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기에 대한 회개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성령의 주도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며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확인이자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안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삶과 말, 행동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거울처럼 반영함으로써 주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통한 믿음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며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핵심입니다. 변화된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나타납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이며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은 그 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복음 전도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믿음을 통한 새로움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은 중요한 주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수단이 됩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지닌 우리는 어두운 세계에서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와 증거가 함께 어우러져 복음을 전하는데 기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된 삶을 낳고 변화된 삶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과 회개는 성령 충만을 통한 내적 변화와 외적 전도에 큰 힘을 부여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충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권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일어났음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르심에 근거하며 성령의 충만은 이 부르심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며 이는 외부로 표출되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변한 삶을 살면서 함께 복음을 전파해 나갑시다.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변화와 전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성령의 인도하에 우리의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주변에 빛이 되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에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립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해지고 어두울 때 빛이 되시는 주님을 기리며 주님의 인도하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사는 데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응답하여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인도하에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자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의 손으로 국률이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직장암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져라. 출혈은 멈출지어다. 출혈은 멈출지어다. 출혈은 멈출지어다. 식욕은 돌아와라. 식욕은 돌아와라. 식욕은 돌아올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건강에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새겨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삼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